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 끝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에 머무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구원과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각각이었음을, 혹여나 이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지금 잡혀온 이 여인은 예수를 잡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정한 동기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 끌려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간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행위였지만 이 여성에게 더 가혹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려는 의도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여인이 비난받거나 심하면 죽어도 마땅한 존재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4절과 5절에서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 돌로 쳐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모든 욕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7절처럼 우리에게 그 여인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곳에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외면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 동기까지 살피시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셨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두 떠나가고 9절에서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정말로 남편을 속이고 음행한 것이라면 그 떠나간 사람들도 그냥 떠나가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의 그 행위가 가늠한
죄악보다 큰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죄든지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점을 이러한 예수님 관점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까지 살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짧은 시간 안에서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죄만을 가지고 그들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삶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디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판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임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의 정의와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대안이 없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죄성을 먼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죄인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설 명절 가운데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화해와 용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